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길에서 버려진 돌을 하나 주워서 그걸 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게 돌베개예요. 그랬는데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이 품으시니까 성전의 기둥이 됐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조금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려진
오늘 저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행복한 안식일이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기쁜 안식일인데요. 좀 오늘은 무거운 주제인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까? 하나님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일치할까? 아니면 많은 차이가 있을까? 내 이름 앞에 만약에 형용사를 붙인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용사를 내 이름 앞에 붙일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용사를 하나님이 쓰실까? 사람들 이름 앞에 쓰여질 수 있는 형용사는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죠.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 또 정직한 어떤 사람, 신실한, 동정심이 많은, 사랑이 많은, 믿음이 깊은, 이해심이 많은, 남을 잘 도와주는, 언제나 한결같은, 착한, 찬양을 잘하는, 봉사하기에 힘쓰는, 헌신하는, 전도에 열심인, 늘 기도하는, 잘 참는, 친구 같은 여러 가지 형용사가 이름 앞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도 붙을 수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쉽게 포기하는, 끝이 안 좋은, 믿음이 없는, 인색한, 자기만 하는,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참지 못하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등등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일까 앞에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는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형용사를 붙이실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같을까? 다른 사람이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의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의 차이, 간극을 심리학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다루는 주제입니다. 조하리의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고안한 것인데요. 심리학자 조셉 루푸스와 해밀턴 잉햄이라는 사람이 1955년에 개발했고 자기개발 그룹에서 활용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조하리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방된 영역,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어떤 부분을 나도 알고 남도 알죠. 근데 맹점 영역, 나는 모르지만 남은 나를 아는 부분.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압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다
습관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알고 느끼고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은폐된 영역이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감춰주고, 그래서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나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부분. 근데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요.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사이의 차이, 그 차이도 아마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너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너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에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거를 메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존재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말씀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교회 보낸 권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언보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은 두려운 책망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부드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려운 책망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현대 진리를 전하는 교역자들, 목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엄숙한 기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기별은 엄숙한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의 증언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다.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책망이고 엄숙한 기별이고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받았지만 그 빛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특별한 교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과 차이 나지 않게 너무나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봤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지금 네 자신을 알지 못한다. 네가 생각하는 너와 내가 보는 너는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는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프지 않다고 느낀다면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느끼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치료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아프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죠.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가족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리가 부러지셔도 그냥 아프다고 안 하고 그냥 참고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러셔요. 어머니는 아프면 아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걱정되는 사람은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더 걱정돼요, 사실은.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그러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 시제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형 시제. 그것은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박해받는 교회도 아니었고, 그 여러 교회에 보면 니골라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설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랬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으로 힘들었던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 외형적으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기원후 60년에 대지진으로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도시가 파괴됐을 때 로마가 거기를 회복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하겠다 이렇게 거절하고 도시를 자기네 스스로가 재건할 만큼 부유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된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 잘 나가고 예배 빠지지 않고 큰 죄 짓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뭐 좋은 교인이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교인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증언보감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평안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만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만한 그런 형편인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 정도면 됐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건강한 가족, 그리고 신앙생활,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우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가. 정작 자신의 영적인 실상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옷을 비싼 것으로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를 가린
가릴 거룩한 옷, 흰 옷을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뜨겁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가 조기에 있었습니다. 그 7교회들이 있고 골로새가 근처에 있었죠. 라오디게아라는 명칭은 그 헬라 시대 셀루쿠스 시대 때 안티오쿠스 2세가 주전 260몇 년 그 사이에서 253년 사이에 라오디게아를 요새화시키면서 자신의 아내이자 여동생이었던 라오디게의 이름으로 도시를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한 거야. 그 라오디게아라고요. 라오디게의 원 이름은 디오스폴리스라는 곳이었는데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어디 온천 나오는 데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오면 그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에는 물이 식어서 미적지근하고 광물질이 때문에 구역질이 나는 그런 상태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적 특성을 영적 상태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금융사업이 발달돼 있었고요. 의학, 안약을 만들고 그러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벌써 기원 전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모 산업이 발전했고 부유한 도시였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정적이야. 지금처럼만 하면 돼. 부족한 것이 없어. 만족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바꾸면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말씀 어느 정도 이제 잘 알고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괜찮아. 이런 생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왜곡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이 아프고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부족하지 않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없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영성과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걱정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염려와 동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므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더욱 비참한 일이다. 자기 기만의 힘이 인간 마음에 역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흑암을 광명으로 알고 광명을 흑암으로 아니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권면도 그런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일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풍요의 시대에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믿는 교회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뭔가 필요가 줄어들면, 부족함이 없어지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감각이 둔해졌음을 가리킵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죄와 의,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상으로 인물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적당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여기 교회 보는 기별 1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고 거룩한 특권을 남용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멸시했고 만족한 정신으로 침체된 생활을 하며 인색한 정신으로 배은망덕하고 공허하는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불성실에 빠져 있는 것을 만족하여 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잘하고 있어. 만족스러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엄청 잘하고 있어. 저들은 바리새인적 교만심을 가지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견책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허풍을 떨어왔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보는 자신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에요. 신앙생활 엄청 잘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스로가 나 지금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교만하고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교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데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실상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이 큰 일을 했을 거예요. 큰 일을 했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침례요한 같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바리새인 그때 많았어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바로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내가 표준 이상이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단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5가지 형용사를 나열하면서 넌 지금 파산 상태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와의 큰 차이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죄를 공개적으로 지어서도 아니고 교회에 안 나와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만족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모습 있는 그대로를 봐라.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될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이 정도만 하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 죄를 죄로 아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죄로 알게 될 때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죄로 모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자기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본 모습을 분명히 아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바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치료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런 병이 없는데 의사한테 가서 나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내 질병을 잘 아는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뜨겁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차갑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뜨거워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로 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뜨거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열심을 이야기하고,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태를 차갑다고 하고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도 없고 회개의 필요도 느끼지 않고 신앙의 위기 의식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상태는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죠.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이 부분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외침과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 그를 따르라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죠. 지금 상태를 조회리의 창으로 말하면 자기 신앙 전체가 저기 블라인드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언보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그 사람들의 형편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완고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그 사업의 유익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업이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이 요구할 때는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은혜의 내적 역사가 결핍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험복음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 가운데 있다 공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열성과 헌신이 부족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라는 말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변화에는 대가가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굴복돼야 되고 죄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전적인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증언 1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중한 모배들은 우리 편에서 기울이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없이 저절로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 노력하라. 그것들은 우리가 사야 한다. 우리의 미적지근 상태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아시는 간극을 메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이지만 정말 참된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찌꺼기가 하나도 섞여져 있지 않는 그런 정결한 믿음과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인데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약은 우리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 식별력이다. 영적 식별력이 없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주석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아직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 흰 옷도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가 그 흰 옷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즐겨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 먼 것이 아니다. 눈이 멀은 사람한테 안약 사서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버림으로 그런 것들을 포기함으로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안약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안약을 사기 위해서 우리 자부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놓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보는 나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너는 네가 보는 너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전도용으로 사람들 처음 하나님 믿을 때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 밖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 밖에서 서성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 제가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네 상태가 내가 보는 너와 네가 보는 너 너무나 차이가 난다. 너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라오디아 교회는 심각한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 그 책망을 받았지만 또 큰 약속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끝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가장 미적지근했던 사람들이 가장 높은 보좌에 함께 앉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찾아가고자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픈 일이지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